다 읽었다시피 아까 대종사님께서 여기에 세 사람이 모여 앉아 있다. 여기 우리 교도님들 다 앉아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것처럼 대종사님께서도 여기 앉아 있는 세 사람이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은 기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자선을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무료히 앉아 있다. 그런데 그것을 오래 한 뒤에는 다 각기 다른 모양을 갖춘다. 기계 연구를 한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결과의 발명품이 나올 것이고, 자선을 오래 한 사람은 나의 몸에 정력을 얻을 것이고, 무료히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일생에 그 선택이, 방향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서 대종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방향을 정한 뒤에는 그것에 입각해서 얼마만큼 정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성공의 기초가 되는 것은 우리가 정성을, 얼마만큼 그거에 공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기 다 앉아있는 외면으로 보면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랜 공들임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교도님들, 지금 무엇에 공들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공들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헛발질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대종사님 본문의 바탕에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세 가지 부분에 공을 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자주력 키우는데 공을 들였으면 좋겠다. 자주력 키우는데 공을 들였으면 합니다. 어느 교도님이 교무님에게 이런 문장을 보내왔습니다. 당신 남편이 선명상을 통해서 선의 경지에 이루고자 여기저기 선을 잘하는 곳을 찾아다녔답니다. 그래서 그런 남편을, 저희 원불교 교도입니다. 그런 남편을 바라보면서 교도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교무님께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남편 누구누구님의 묘미병 해가지고, 그 사람의 묘미병은 이것입니다. 원 없이 헛발질하고 가다. 이렇게 해서 그 교무님께 문자를 받아와서 그 교무님이 답하기를, 우리 대종사님께서도 진리를 깨달으시기 전 구도하실 때 얼마나 많은 헛발질을 하셨겠습니까? 도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헛발질을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원 없이 헛발질하다 보면 뻥 하고 뚫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식수행품 11장에 밝힌 것과 같이 대종사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우연히 진리 방면에 취미를 가졌다. 그래서 밤낮을 잊고 그 이치를 알기 위해서 늘 구도 수행하셨다. 침식을 다 잊고 명상에 잠긴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정진하다 보니까 드디어 진리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됐다. 그러시면서 대각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종사님께서 산밭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5년 동안 기도하셨던 것들이 그 대각을 위한 헛발질이었고, 스승 찾아 헤매신 것 또한 강변에서 잠깐씩 입정에 들은 것이나 하루 종일 입정에 들은 모든 그것이 대각을 위한 저는 헛발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헛발질은 여기서 공들임인 거죠. 그렇게 공들임의 결과는 대각으로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가 수업 준비를 위해서 영상을 찾기에 유튜브를 들어갔습니다. 유튜브를 딱 여는 순간 거기에 많은 유튜브들이 나왔는데 내 눈에 유달리 더 많은 유튜브, 제가 튼 그 유튜브에는 유달리 뭐가 많았느냐, 살 빼는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위별로 살 빼는 부분이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팔뚝살을 빼는 부분, 뱃살을 빼는 부분, 뭐 허벅지를 빼는 부분, 모든 부분의 영상이 부위별로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구나.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유튜브를 찾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저희 또한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에도 많은 관심들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을 빼기 위한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 살을 빼기 위해서 근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을 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뻐지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려고 합니다. 살을 찌는 사람에게 첫째 무엇을 빼라고 합니까? 살을 찐 사람에게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살을 빼라고 의사들이 대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살 빼는 방법 끝에는 근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살 빼는 방법부터 근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지만, 그것을 길들이기까지 얼마나, 그것이 근력이 그 자리에 자리 잡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지만이 이 팔뚝살을 빼기 위해서 이 근력을 키워야 되고, 허벅지 살을 빼기 위해서 허벅지의 근력을 키워야 되는 그 시간은 많은 시간의 공들임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마음의 근력을 키워야 할까요? 왜 키우려고 하십니까, 마음에? 그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잘 마음을 활용하기 위해서 근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마음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멈추는 공부를 해야 하고, 팔뚝살을 어떻게 빼야, 어떤 부분으로 해야 살이 빠진다, 이런 것처럼 저희도 마음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전한 마음을 챙기기 위해서 멈추는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라앉히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청정심을 기르는 공부를 하셔야지만이 우리 마음에 자주력이 생겨서 그 근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에 끌려가는 마음을 한번 참아보는 것, 화나는 마음을 한번 참아보는 것, 이런 것 모두가 우리가 마음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헛발질을 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교도님들 왜 따로 시간을 내서 자선을 하고 명상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것 또한 실생활에서 얼마나 내 마음을 청정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본래 그 마음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끝에는 입정하는 자선과 명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 모두가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한 헛발질일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는 공부를 통해서, 가라앉히는 공부를 통해서, 청정한 마음을 기르는 공부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실생활에서 그 마음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산종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밖으로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일단 멈추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안으로 경계를 따라 나가는 마음을 찾아 가라앉히는 공부를 오래오래 하고 보면 큰 정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챙기지 않아도 정말로 스스로 챙겨질 때까지 경계를 당해서 마음을 멈추는 공부를 하고, 정말 내가 챙기지 않아도 스스로 그 마음이 가라앉힐 수 있도록까지, 그리고 경계를 당해서 챙기지 아니해도 마음이 스스로 청정해질 때까지 저희들이 자주력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저희가 정말 사리를 알아가는 데 공을 들였으면 합니다. 사리를 알아가는 데 공을 들였으면 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리는 일과 이치의 모든 것을 말한다 했습니다. 우리 삶이 일과 이치를 떠나서
따로 떠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과 이치를 어떻게 잘 알아갈 것인지 꾸준히 연구해야지만이 실생활에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묻고 배우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가 61장에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가 배워야 산다. 배움에 노소 없고 남녀 없으니 어서 배우자. 배우는데 부끄러울 것 없다. 누구에게나 나가서 즐겁게 배우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냐? 모든 게 묻고 배우는데 공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묻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리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생각하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과 이치를 알아가기 위해서, 즉 인간의 시비예와 대소유무의 이치를 알아가기 위해서 생각하고 생각하는 궁굴리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짓는 모든 것이 육군을 작용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확실히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용하는 모든 것이 내가 사용하는 이 육군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확연히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궁굴리고 묻고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리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갈고 닦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보고 빠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 얼마나 내가 생각하고 생각했느냐, 그리고 그것을 궁굴렸느냐, 그거에 따라서 실제 일을 당해서 나타남이 다르게 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사리 연구의 목적에 사리 연구를 하는 것은 천조의 난측한 이치와 인간의 다달한 일을 미리 연구하였다가 실생활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주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사주에 뭐가 나왔냐? 너는 누워서 먹을 수 있는 사주구나,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누워서 먹을 수 있는 사주를 가진 사람이 감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감나무 아래에서 딱 누웠습니다. 내 사주에는 누워서 먹을 수 있는 사주가 있지. 그렇게 하고 감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입을 딱 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감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연구를 해서 갓을 가져다가 밑동을 잘라서 입에 대고 가만히 누워 있었더니 감이 그쪽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감을 먹을 수 없듯이 대종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리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경로를 저희가 스스로 일과 이치간에 스스로 그것을 알아가지 않고는 그것을 내 실생활을 활용해서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잘 활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묻고 배우고 생각하고 갈고 닦아서 나의 지혜를 좀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치사력 얻는데 공을 들였으면 합니다. 치사력 얻는데 공을 들이자. 치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참고 그런 것을 또 참고 또 참아서 인내력을 얻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내력을 얻는 공부, 또한 옳은 것을 실천하는 공부, 그런 것은 끊는 공부, 이런 것들 세 가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인디언 부족의 한 전사가 손자에게 삶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마음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의 늑대는 악한 늑대이다. 그 악한 늑대는 늘 분노하고 늘 질투하고 늘 탐욕하고 늘 거만하고
거짓말하고 우월감이 많은 늑대이다. 다른 한 마리는 선한 늑대이란다. 선한 늑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선한 늑대는 늘 친절하고 늘 겸허하고 늘 모든 일에 공감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고 그리고 평화스럽고 사랑이 가득하단다.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한참 귀 기울여 듣고 있던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어느 늑대가 이길까요?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도님들, 어느 늑대가 이기십니까? 두 마리 늑대가 지금 교도님들 마음 안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느 늑대가 이기십니까? 아, 그때 다릅니까? 네, 그때 다릅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가야, 너가 먹이를 주는 쪽이 그 늑대가 이긴단다. 이렇게 답했다 합니다. 우리들의 평상시에 늘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늑대에게 밥을 더 많이 주고 있으십니까? 어느 늑대에게 밥을 더 많이 주고 있으십니까? 할아버지 말처럼 늑대가 그 두 개의 늑대 중에서 이기는 쪽은 내가 어느 쪽에 밥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늑대가 이깁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앉아 계시는 교도님들 마음속에 어느 늑대가 지금 이기고 있을까요? 대산종사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크고 작은 일에 육군을 바르게 사용하는 공부를 하되 밖으로는 정의를 향하여 모든 덕을 쌓고 안으로는 계율을 지켜서 모든 악을 끊는 공부를 하는 것이니 이 공부를 오래오래 하고 보면 드디어 치사의 근력을 얻게 된다 하시면서 도가에 입문하여 치사력의 무기가 없는 사람은 마치 군인이 맨손으로 싸움터에 나가는 것 같아서 결국 패하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치사하는 공부를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결국은 치사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렸을 때부터 잘 걷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걷기까지의 수없이 엉덩방아를 찧었고 처음 수저질을 저희가 수저젓가락질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어땠습니까? 처음 수저를 사용할 때, 젓가락을 사용할 때 수많은 수저질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헛발질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는 수저젓가락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그렇죠. 왼쪽이 어떻습니까? 오른쪽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지만 왼쪽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물론 왼손잡이는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으시겠죠. 그것도 다 노력의 결과인 거죠. 그 얼마만큼 노력에 의해서 수저질을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노력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골프 선수가 공을 잘 치기까지 얼마나 많은 헛스윙을 했을까요? 축구 선수가 정말 축구를 잘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헛발질을 했을까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들 그리고 저 많은 사람들이 정말 3대력 얻는 공부에 늘 헛발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게 다 헛발질이죠. 내 마음을 자유롭게 쓰고자 하나 오늘 정말 자선이 잘 됐어요. 그 마음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나 그 마음이 온전하게 하루 종일 갈 수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5분 입정하는 거, 내일 또 5분 입정하는 거, 모레도 5분 입정해서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시간들을 저희가 인내할 수 있을 것이고 지혜가 얻어질 수 있을 것이고 치사의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TV 프로에서 각 분야의 최고 달인들을 보면
달인들이 되기까지 수없이 그 분야에 대해서 헛발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들임의 결과가 달인이라는 그 칭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이 보이고,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믿고 배우고 실천해야 타인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교도님들, 지금 무엇에 공들이고 계십니까? 어느 분야에 공들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 수많은 헛발질을 하고 계십니까? 그 분야의 달인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대종사님께서 밝히신 자주력과 연구력과 치사력을 길들이는 것에 수많은 헛발질을 통해서, 그리고 공들임으로 우리가 3대력을 얻는 달인들이 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우리 선도자가 되어 주시는 우리 교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